오늘 저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사람은요, 이중적인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겉사람이 있는가 하면 속사람이 있고, 내 육체가 있는가 하면 내 영혼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적인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싸웁니다. 이 사람이 속에서 싸워요.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서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싸웁니다. 어떤 중요한 것을 결정을 할 때, 어떤 일을 행할 때, 아니면 시간마다 분초마다 이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이 속에서 싸워.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 보면은요, 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매일 싸웁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속에서 맨날 여기서 싸움이 일어난대요. 너무너무 싸움이 심각하게 싸워가지고 이게 그냥 나는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싶은데, 이 겉사람은, 이 육신의 사람은 세상의 달콤함을 더 좋아하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법대로 살 것이냐, 내 인간의 육체의 감각대로 살 것이냐, 이 달콤함을 취할 것이냐, 하나님의 진리를 취할 것이냐. 그래서 늘 항상 영혼과 육체가 마찰이 되고, 겉사람과 속사람이 마찰을 일으키고,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충돌을 일으켜서 늘 항상 부딪히고 싸우고 결정을 제대로 못 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여러분, 싸움에서 늘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이겨야 되느냐? 여러분, 이 육신적인 생각이 이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이겨야 됩니다. 세상적인 사람이 이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큰 은혜 받고 영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육신의 생각을 하면 육신을 따르고, 영의 생각을 하면 영을 따르게 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을 하면 육신을 따르고, 영의 생각을 하면 영을 따르게 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생각을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발걸음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무슨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도박을 생각하고 있는데, 도박하면 안 되지, 우리 와이프가 싫어해, 애들이 싫어해, 안 해야지, 도박을 하면 안 돼. 그런데 도박 생각이 나. 어디가 앉아 있어요? 도박장에 앉아 있어. 술 한 잔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데 그냥 있는데 술자리에 가 있어 지금. 그 다음에 이쁜 여자 보고 그냥 그저 침 흘리고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쁜 여자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나이트클럽을 생각하고 있으면 나이트클럽에 가 있고, 죄질 생각을 하면 죄 짓는 데 앉아 있고, 도둑질 생각을 하면 도둑질을 하고 앉아 있고, 세상 쾌락을 생각하면 쾌락의 장소에 앉아 있는 것이 그게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잡아야 돼요. 생각을.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아 있고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5절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해. 생각이 행동으로, 행동이 생각으로, 이게 일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제대로 양심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생각을 정리하라. 한번 따라하세요. 생각을 정리하라. 여러분, 생각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냥 생각되는 대로 살면 일반 짐승하고 똑같아요. 생각을 정리해야 돼. 세상의 쾌락의 생각을 버려야만이 영의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본문 4절 보세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우리가 행하는 자가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생각을 제어할 수 있고, 생각을 움직일 수 있고, 생각을 바꿀 수 있고, 생각을 온전케 하는 게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아무리 내가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이제부터는 도박을 안 할 거야, 이제부터는 여자 생각 안 하고 남자 생각 안 하고 이제는 돈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안 될 거야, 이제는 쾌락을 너무 가까이 하지 않을 거야, 아무리 결심을 해도 여러분 작심삼일이에요. 사람은 절대 그걸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절대 술을 이제 끊었으니까 안 마셔 하는데 사장님이 이봐, 이 부장 한 잔만 해. 어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한 잔 하지 말라는 구절이 있어? 나도 어렸을 때 다녔다고. 이 사람아, 이렇게 좋은 날, 우리 회사 창립 30주년인데 이 좋은 날 그냥 한 잔 하자는데 왜 자네만 유별나게 그래야 잔만 들고 있어? 그러면 정이 마시지 않으려면 잔이라도 들고 있어. 그래서 잔을 들고 있는데 향기가 옛날 생각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주여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아무리 마셔도 안 취하는 사람 있어요? 저는 안 마셔봐서 모르겠는데 마시면 취한다면서요. 우리 아버지가 술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분인데, 우리 아버지가 술 고래지만은 취할 때도 있더라고. 술에 취할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입니다. 생각. 이 생각을 이걸 바꾸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돼요. 담배를 벌써 끊었는데, 그분이 그냥 그렇게 끊었는데, 아니 저 김대리가 자꾸 옆에서 담배 냄새 나요. 냄새를 푹푹 핑기는데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할 수 없이 한가치만 하고 끊겠나이다. 그러다 보니까 못 끊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생각을 잡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영의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결론적인 얘기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우리 생각이 바뀌고, 성령이 오셔야 우리 결심이 되어지고, 결심이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본문 말씀 9절을 보세요. 뭐라고 써 있는지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보세요, 여기서 꼭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는 뭐냐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의 생각을 안 한다 이거.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을 한다 이게. 영적인 생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성령이 오셔야 되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육신의 생각이 정리가 돼요. 성령이 오시면 담배 피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담배 끊은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우리 남성들 중에 간증을 들어보면, 목사님 제가요 차라리 목숨을 끊으라면 끊겠는데 담배를 못 끊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안 끊어졌던 그 담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교회 나와서 말씀 공부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담배 냄새가 싫어졌습니다. 술 끊은 사람 간증을 제가 들어보니까, 목사님 제가 술 고래였습니다. 저를 이긴 술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어떤 술이든, 서양 술이든 동양 술이든 막걸리든 뭐든 간에 맥주는 저를 이긴 술이 없었는데, 그렇게 술 고래였는데 안 끊어졌는데, 차라리 술 끊으라면 인생 끊으라고 해라 할 정도였는데,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날마다 큐티하고 새로워지다 보니까 이제는 술 냄새가 나도 구역질이 나려고 하고 싫어집니다. 목사님,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누구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예요. 내 결심 가지고 안 됩니다. 아, 나 술 끊어야지, 담배 끊어야지, 여자 끊어야지, 남자 끊어야지. 안 끊어집니다. 그 버릇 어디 갑니까? 3살 버릇 언제까지 가요? 80살까지 간답니다. 죽을 때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고로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세상 생각 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내 생각을 정리해 주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내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육신의 생각을 빼고 영의 생각으로 우리에게 넣어 주신다면 우리는 죄 짓지 아니하고 바른 인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예, 시할 때는 그 전에 나오면 좋겠어요.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한 번 더 잘 보세요. 또 그리스도께서 누구 안에 계시면?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요, 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것이나 영은 어떻게 돼요?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죄 지을 생각이 사라집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은 우리의 모든 생각이 온전해지고 우리가 정말 새로운 삶을 계획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 들으세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본능대로 살게 됩니다. 뭐대로 살게 돼요? 본능대로. 다시 말해서 저런 짐승들하고 사람하고 다를 것이 없어요.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는 동물들하고 짐승들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좋아하면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탐나면 그 탐심이, 충동심이 막 일어나면 어떤 방법을 통해든지 내 손에 들어와야 되는 게, 그게 바로 인간의 본능이에요. 동물적인 본능입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면 안 돼. 그거는 나쁜 거야.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건 네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야. 우리의 십계명을 지난주까지 공부를 했어요. 십계명 잘 마쳤는데 금요철야 때 이제 다음 주부터는 팔복을 우리 공부할 텐데, 십계명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면서 뭘 느꼈어요? 네 것과 내 것,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분하라. 그게 바로 십계명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야 죄를 짓지 아니하고 바르게 사는 거예요. 안식일도 마찬가지고 11조도 마찬가지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온전한 계명이다 해서 대신계명이라 하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사람끼리 살아가면서 서로 간에 지켜야 될 계명이다 해서 대인계명이라 하는데, 그 대신계명이든 대인계명이든 간에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하고 이웃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한다면 10계명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이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하나님 거구나, 이거는 내 거구나.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거는 이웃의 것이구나, 절대 내가 건드려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은 내 거구나.
성령이 오셔야 구분이 되고 분별이 되고 성령이 오셔야 결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이 성령님이 오시면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돼요. 성령님이 오시면 세상 생각을 지우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어두운 생각을 내쫓아 주시고, 성령이 오시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의로운 생각으로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육신의 생각을 방치해 두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발걸음이 옮겨진다고 아까 그랬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방치해 두면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가장 죄된 곳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영의 생각을 해야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육신의 생각을 이기는 것은 바로 성령이 오셔서 내 생각을 정리해 주시고 영의 생각으로 바꿔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육신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 온수가 되고 영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 온수가 되고 영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이거 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만들어서 한 얘기가 아니라 본문 7절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본문 7절 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온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 세 가지 것이 있어요. 자, 육신의 생각은 첫째,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둘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셋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절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영의 생각을 가져야 하나님과 화목하고 영의 생각을 가져야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깥에 있게 되고,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정죄함을 받습니다. 성경 1절 보세요. 1절에 써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바깥에 있고, 육신의 생각을 하면 반드시 정죄를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영의 생각을 하면 예수님 안에 있게 되고, 영의 생각을 하면은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게 이게 너무나도 복 있는 삶이에요. 성경 오늘 본문 말씀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해방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해방이라는 얘기는 자유를 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죽음보다도 더 그냥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거, 더 간절히 바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자유를 얻으려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켜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바로 너는 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가 해방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원래 우리 사람들은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죄의 종으로. 성경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무슨 종이 되었다?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너희가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면 죄에 묶여 살게 돼요. 다시 말해서 죄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하면 세상 악에 그냥 매여서 살게 되고 묶여 살다 보면 악의 종이 됩니다. 이 육신의 생각을 하면 사탄에게 묶여 살게 되고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하면 쾌락에게 묶여 살고 쾌락의 종이 돼요. 종이라는 거는요, 쉽게 못 풀려납니다. 여러분, 이단에 한번 빠진 사람들 쉽게 못 나오잖아요. 못 나옵니다. 돈 바쳐, 청춘을 바쳐 가서 가정 다 팽개치고 회사 팽개치고 가서 몸 바쳐 모든 것을 봐서 노동까지 해가면서 교주를 위해서 살다가 같이 지옥 갑니다. 그런데도 못 빠져나와요. 왜? 종이니까. 그 교주의 종이 돼서 거기에 묶여 있으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얘기해도 귀가 안 들려, 이해가 안 돼,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 말씀에 그들에게 와닿질 않아. 그래서 그들은 쓸데없는 소리 하다가 결국은 인생 망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단에 속해서 그 교주만 배불리게 하다가 대한민국의 유명한 무슨 교 했던 교주들은 다 죽었는데 그 자식들은 떵떵거리고 교주가 그 많은 그 따르는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모든 신앙을 갖다가 묶어가지고 양심을 묶어가지고 받은 돈 가지고 자식들은 떵떵거리고 살잖아요. 왜 미련한 짓을 해요? 교주의 그 가정에 그 가족들한테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어떻게 인간의 그 어리석고 한심하고 무식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를 따르게 해가지고 유혹에 미혹의 영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면서 그냥 배불리 먹는 그 교주들을 따를 수가 있겠느냐? 왜 못 빠져나오느냐? 종이니까. 거기에 묶였으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게도 사람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교주를 섬기지 아니하고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게 이게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선택을 잘하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선택을 잘하셨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하면 이렇게 죄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되고 세상의 악의 종이 되고 쾌락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계시록 1장 5절 볼까요? 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단 교주들은 그 따르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용해 먹는 거예요. 피 빨아먹는 거머리처럼 그들의 인생의 피를 빨아먹어요. 가정의 피를 빨아먹어요. 부모하고 부부간에 결별하게 해요. 가정에서 이탈하게 해요. 그리고 그 교주들을 찾아가 가지고 경찰하고 가서 내놓으라고 해도 내놓질 않아요. 여러분, 그들은 교주들은 신도들의 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족속들이에요. 나쁜 괴물 같은 것들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우리 읽은 말씀 그대로 하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야 될 그 피를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죽을 자리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내가 피 흘릴 자리에서 대신 피 흘려 주셔서 내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섬겨야 될 뿐이지 피 빨아먹는 거머리를 우리가 섬겨서 해야 되겠어요? 그런 괴물을 섬겨서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단들 보면요 양심이 없어요. 이단들 딱 멀쩡한 사람이 이단에 빠지잖아요. 가정이 깨집니다. 100%입니다. 부부간에 깨지고요, 부자간에 깨지고요, 가정에서 이탈시킵니다. 가정의 달 아닙니까 5월은?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죄의 종이 되고 이단의 교주의 종이 돼서 나중에는 헤어나지 못해요. 있는 재물 다 갖다 바치게 되고 피 빨아먹듯이 그 재물을 빨아먹고, 그리고 노동시키고 그래야 뭐 구원을 받는다, 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이거다, 무슨 공동체, 말은 좋지 사랑의 공동체, 어디 가서 들은 얘기 그냥 그대로 갖다 뺏겨가지고, 그래서 산속에서 같이 거기서 논밭을 일구면서 거기 수익금은 다 교주가 먹고 그 사람들은 노동만 하다가 나중에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원한 집을 얻기 위해서 먼저 가셔서 영원한 집을 준비하셔서 우리를 언젠가 데리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장 5절 읽은 말씀 잊지 마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해방됐다는 얘기는 자유예요. 자유. 이제는 죄에서 자유, 세상 악에서 자유, 사탄에게서 자유, 세상 쾌락에서의 자유, 자유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육신의 생각이 이제는 멀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이 가까워지고, 육신의 생각으로 옛날에 죄지었던 거 이제는 영의 생각으로 의롭게 살게 되고,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온수가 됐던 거 우리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던 우리 삶이 이제는 영의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니 우리의 삶이 향기롭고 복된 삶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이제부터 좀 더 영성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부터 신앙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육적인 생각은 버리고 영적인 생각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가족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화목을 이루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육신의 생각을 하면 사망에 이르지만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자, 시작. 육신의 생각을 하면 사망에 이르지만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역시 제가 만들어 놓은 그런 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옮겨놨을 뿐이에요. 6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기 이 6절의 말씀은 육의 생각의 결론을 내린 거예요. 육의 생각의 결론은 뭐냐? 사망과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꾸 육적인 생각을 하면, 인간적인 생각, 본능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면 결국은 사망, 죽음밖에 없다. 영의 생각의 결론은 뭐냐?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과 평안이니. 생명과 평안. 내가 영적인 생각을 하고 신앙적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의롭게 생각하고 늘 항상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게 되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생명과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의 얘기를 제가 아주 그 사람의 심각한 얘기를 들어봤어요. 세상에 도박을 얼마나 했는지 도박에 완전히 미친 사람이에요. 도박의 종이 됐어요. 한 번 그들이 모이면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잠을 안 잔대요. 밤을 새가면서 도박을 하는데 집에도 안 가고 회사도 안 가고 때려친 지 오래됐고 도박에 미쳐서 완전히 도박의 종이 돼가지고 죄의 종이 돼서 그렇게 도박에 완전히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중에는 너무 그게 잠을 며칠씩 못 자고 계속 도박만 했더니 자, 문제가 심각해지는 게 건강이 무너지더래요. 건강이 무너져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 다음에 도박에 그냥 빠졌더니 죄에 빠졌더니 도박 생각만 했더니 결국 어떻게 되느냐, 가정이 깨졌어요. 가족들과 이미 관계 끊은 지 오래됐어요. 끝났어요. 가족들, 자식하고도 자기 아내하고도 그 관계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사회하고도 관계가 끝났어요. 직장생활 할 수도 없고 뭘 할 수가 없어요. 이미 그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벌써 도박해서 거기 빠져서 미친 지가 벌써 오랜 세월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이 육신의 생각과 육신대로 살다 보니까 그의 몸이 무너지고 망하게 되고 가정이 망하게 되고 자기가 가야 될 사회의 길이 끊어지고 망하게 돼서 결국은 죽기 일보 직전에 결국은 끝까지 기도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으니 자기 부인이다는 거예요. 부인이 끝까지 그래도 저 왼수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저 도박에서 어떻게든 끌어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결국은 그 병들어서 죽어가는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남편을 데리고 와서 용서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줘서 결국은 그 사람이 요양원에 가서 거기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그리고 나중에 새로워져서 우리 교회를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변화되기까지는 육신의 생각을 가졌더니 모든 게 망가지는 거예요. 몸도 망가져, 개인도, 가정도, 가족도, 이웃도, 사회도 망가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의 결론은 뭐냐?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영의 생각의 결론은 뭐냐? 생명과 평안함인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한 번 더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가족과 이웃을 기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 쾌락과 죄된 생각을 하고 어두운 생각하고 악한 생각을 하게 되면 절대 그 사람 근처에는 악한 사람이 있지 선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고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13절에 있어요.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라는 말이 거기 있습니다. 100%라는 얘기. 100% 반드시 어떻게 해요? 누가 죽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잊지 마세요. 꼭 기억하세요. 저 구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100% 죽을 것이다. 죽음이다. 그러나 내가 영의 생각으로 살면, 내가 신앙으로 온전하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 법을 지키고 살면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언젠가도 예화로 쓴 예화입니다마는 곰을 사냥하는 곰 사냥꾼이 곰을 사냥하기 위해서 곰이 좋아하는 연어 같은 그런 생선을 이렇게 얼음 덩어리로 안에다가 생선을 넣어가지고 얼렸어요. 그러니까 곰이 지나다니는 곳에다가 그걸 놨더니 곰이 지나오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생선이 있는데 얼음 안에 있는 거예요.
뭐 발바닥으로 막 깨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갔다가 막 뒹굴기도 하는데 이게 쉽게 이게 녹질 않네. 그래서 빨리 급하게 이건 먹고는 싶은데 혓바닥으로 핥기 시작합니다. 핥고 또 핥고 혓바닥으로 계속 얼음을 핥다 보니까 나중에는 혓바닥이 어떻게 되죠?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감각이 떨어지고 떨어졌는데 드디어 그냥 핥고 막 그냥 때려 부시고 막 해가지고 어쨌든 생선을 이제 드디어 꽉 깨물었어요. 그러니까 혓바닥에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선 안에다가 칼날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 곰이 이미 혓바닥이 어떻게 된 거예요? 혓바닥의 감각이 이미 없어졌어요. 너무 오랫동안 이 얼음을 계속 핥다 보니까 이 혓바닥에 감각이 없자 그 생선을 그냥 핥고 뜯어 먹는데 그 안에 칼날이 있는데도 혓바닥이 찢어지고 잘라졌는데도 이게 계속 피를 흘리면서 그걸 먹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요. 과다출혈로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 곰 사냥꾼이 곰을 아주 쉽게 사냥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이쁜 여자 하나 붙여놓고 잘생긴 남자 하나 붙여놓고 아니면 어떤 자리 하나 붙여놓고 아니면 어떤 명예나 권력 하나 주고 당신한테 여기 배지 하나 줄 테니까 이리 오시오. 당신한테 요거 조금만 이거 봐주셔. 그 얼마 안 돼. 그리고 뇌물을 조금 돈을 여자를 아니면 자리 하나 딱 건드려 놓으면 틀림없이 쓰러질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사람마다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 괜찮은데 돈에 약점이 있어요. 돈만 걸리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걸려들어. 다른 사람 돈도 안 걸려들고 다 인격도 다 좋은데 여자한테는 약해. 그래서 여자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다 괜찮은데 자리, 권력 뭐 하나 배지 하나 달게 해준다고 뭐 하면은 목숨 걸고 다 버리고 달려와. 사람마다 이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건 이 사탄이 쓰는 방법은 이렇게 감각을 무디게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하되 그냥 우리의 신앙을 무디게 하고 우리 양심의 감각을 무디게 해요. 얼음을 계속 핥는 곰의 혓바닥처럼 우리가 세상과 너무 친해지면은 인격이 무디어지고 양심이 무디어지고 신앙이 무디어져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혓바닥이 잘리고 죽어도 거길 죽는 줄 모르고 거기서 사탄의 놀이개리가 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이 사탄의 손에서 벗어나고 죄악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볼까요?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 죽을 몸도 살려주신대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끌어줘요. 자, 성경 볼까요? 14절에서 15절, 본문 말씀 14절에서 1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인도해 줘요. 그래서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아빠라고 불렀나요? 아버님 자를 꼭 붙여야 됐습니다. 아버님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아버님 진지 잡수시지요. 아버님 안정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아버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님자를 꼭 붙여야 됐어요. 그런데 아버님보다
아버지라고 그 다음에 부르는 세대가 있었는데 그 세대가 훨씬 아버지의 관계가 가까워져요. 따뜻해져요. 부드러워져요. 근데 요즘에는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중학생이 있습니까?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여러분 유치원생이 있습니까? 유치원생이 아버님 유치원 다녀오겠습니다. 아버님 식사하세요. 그런 유치원생 봤습니까? 없습니다. 뭐라고 부르죠? 아빠 그럽니다. 아버님보다는 아버지가 좀 다정스럽고 아버지보다는 아빠가 좀 더 가깝고 격이 없어요. 아버님 여러분 절대 아버님 해가지고는 아버님하고 가까워지기가 힘듭니다. 아버님은 너무 근엄하셔. 잘못하다가 레프트 라이트 어퍼컷으로 뭐가 날라올 것 같아. 그래서 아버님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옛날엔 먼 그분이었어. 근데 요즘에는 아빠라고 하니까요 얼마나 가까운지 반말도 해요. 아빠 이렇게 왜 늦게 와? 아빠 돈 줘. 아빠 놀이공원 안 가? 어디 딴 데가? 아빠 죽을래? 이게 아빠인지 오빠인지 동생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여러분 아버님이라고 부르면서 반말하는 사람 봤어요? 아버님 빨리 안 올래? 죽을래? 뭐가 안 되잖아요. 여기서 아빠 아버지라는 얘기는 그만큼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좁혀주시는데 그렇게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격이 없는 그런 관계, 가족의 관계로 이끌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16절 성령께서 오시면 이렇게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증언하시는 거예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한다요? 증언하셔. 성령이 오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될까? 17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야,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축하합니다. 상속자 되신 거.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이 우리 거래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 거래요. 할렐루야. 근데 상속자에게는 이러한 모든 영광만 있는 게 아니라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어떤 그 일에 고난도 함께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사느냐 죽느냐, 행복하냐 불행하냐, 성공하냐 망하느냐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 잊지 마세요. 첫째, 육신의 생각을 하면 육신을 따르고 영의 생각을 하면 영을 따르게 된다. 둘째, 육신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 온수가 되고 영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셋째, 육신의 생각을 하면 사망에 이르지만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오늘부터 영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